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라는 것을 보면 이 터미네이터라는 그 말의 뜻은 처단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이 터미네이터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 자신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는 이 주인공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시받은 사항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터미네이터를 볼 때에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볼 때에 늘 긴장하면서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물로 인하여서 온몸이 다 떨어져 나가도 뼈대만 남았어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터미네이터, 하반신이 잘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오고 이 손가락 하나만 남아도 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터미네이터를 바라볼 때에 극심한 불안과 또 초조함을 우리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물론 미국에서 상업 영화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도 무언가 쫓기며 극도로 불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쫓기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다 맞이하는 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평범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로 간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상은 자신의 형에게 장자권의 복을 빼앗아서 그는 이제 형의 눈치를 이래 보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도망하며 자신이 이제 하란으로 가야 되는 그 일들 속에서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는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그때에 옆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그 추위에 그는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시간이 보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 이 에서가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복을 빼앗았던 이 야곱을 쫓아오기 위해서 형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창세기 25장 27절에는 보면 에서를 가리켜서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쫓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에게 잡히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그가 불안했던 이유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 축복의 장자권을 그는 받았지만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저녁 이 밤에 광야에서 이곳에서 처량하게 이곳에 있을까? 내가 차라리 그 짓을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와 그런 아쉬움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은 따뜻한 침대가 있고 그곳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때에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곤충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극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쫓기는 신세, 양심의 가책을 받는 마음, 낯선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극도로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야곱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내던진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그 울타리에 지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던진 존재,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의 초라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뭔가 쫓기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공부에 쫓기며 살아가고, 사업가들은 불경기와 빛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승진과 이 발령에 쫓기며 살아가고, 청년들은 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가게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세월에 쫓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의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이 한 해가 과연 평탄할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험한 길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반가우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이 긴장된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의 아무리 척박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24년에는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세상 죄 가운데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동이 형 에서에게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한 자기가 양털옷을 입고 거짓으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방어가 되어줬던 어머니 리브가도 그의 주인은 없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오로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이런 극박한 가운데서 그는 도망하며 또 도망하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량한 신세로 돌을 가지고 그가 베개를 하고 누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 지금 평안한 가정에서 쫓겨났어 나의 행복한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나고 자신의 고향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곱이 왜 죄를 지었을까? 그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을까? 그렇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는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았습니다. 그는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는 속이면서까지 이 복을 가지기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며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내 인생이 다 잘 풀릴 것 같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짐이 되어 돌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발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문득 주님께서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밤에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괴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알고 계시더라.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 그곳에서 계셨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속에서 이 처량한 신세에 있는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16절에 그런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지만 막연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막연하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 한 해는 진정 내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길만이 이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 한 해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것, 내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즐길 것도 많고 내가 누릴 것도 많고 내가 가질 것도 너무나 많은 그런 평안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듭니까?
내가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쫓기면서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꿈과 말씀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 오늘 성경에 이 12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적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시작할 때 또 본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았지만 그가 마음속에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제는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본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졌던 결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무엇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그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나와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험악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실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곳이 어느 장소인지 이 야곱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증거로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는 까마득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막연하게 보이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다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꿈과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 씨가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복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형에 대해서 복을 착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받는 복을 대해서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이면서 양털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가 아버지의 복을 빼앗는 이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제는 너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올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소망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막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귀로 듣고 내가 그저 막연하게 알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나의 이 불안하고 쫓기는 이 신세의 삶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더라.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앞에 그렇게 걱정스러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을 만나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서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이 2024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한 결과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옛적에 범죄하고 옛적에 죄를 짓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내가 형을 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가 양털을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에서 축복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 그러기에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다 바라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셨으며 나의 모든 추악한 모든 모습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왔던 존재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그 말의 원어는 바로 야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 하반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 이름을 가리켜서 그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는 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변화된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어제의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가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은 어제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제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기름에 붓는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약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그의 장래의 모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돌에 부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의지하는 기름을 다 부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2024년 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세계관이 바뀌었고 물질관이 바뀌었고 그의 복의 이 축복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떤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상반절에 보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서원하고 있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였을까?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전체적으로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모든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4년이 시작된 이 첫 시간, 이 첫 예배 속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체험할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현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이 야곱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체험함으로써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